생명의 생가에 따른 말씀 묵상 레위기가 지난 금요일에 마쳐졌죠. 2달 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셨는데, 이 레위기는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암초요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달여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착실하게 읽고 또 묵상하신 성도님들을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요, 2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6장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내용이 좀 길어서 그 결론 부분만 읽었어요. 제가 요점을 다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끝난 이후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6장에서 소개된 언약 내용은 이래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리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안식일 속에는 안식년도 포함되어 있고 희년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또한 내 규례와 그리고 계명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너희가 이렇게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이 받을 복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래요.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매해 풍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맹수와 병충해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뭐 농사짓는 고대시대 때 병충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오늘날도 농약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때인데, 고대시대 때에는 병충해나 뭐 짐승으로 그 맹수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것을 약탈해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참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너희들이 묵은 곡식을 먹지 않도록 늘 그 햅쌀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이리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당할 화가 무엇이냐 보면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한 흉년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침략해서 너희들 것을 약탈해 갈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그대로 당하면서 7배나 더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 흉년은 말할 것도 없고 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하니 얼마나 빈궁하고 목숨의 위협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부침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약은요, 조건절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 속에 언약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조건으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봐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조건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아직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장차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런 조건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화와 복은 그때에 따라서 화도 있고 복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땅, 신의 산, 그 벌판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 말이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그들은 알 수 없어요. 그때 그들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26장 부분을 읽으면서 짐작해 보건대 그들은 장차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떠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좀 부정적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복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보죠? 열왕기 하 부분에서나 혹은 선지서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나라를 정말 빼앗기게 되어져요. 성경을 관심 있게 읽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살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한 바 그 모든 화가 그들에게 다 끼쳐져서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게 되어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나라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다 포로로 대부분이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인정사정 없고 잘못하면 바로 징계하고 심판해서 본때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누가 좋아요? 예, 신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늘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경고하고 잔소리하시고 뭐 사람 보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라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늘 사랑으로 막 그래 보인단 말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정말 사랑 많은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심장과 같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내 믿음이 더 강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말씀인 거죠. 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의 사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에게 임한 거야. 이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크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고 못하면 바로 그냥 처단을 하고 못하면 바로 색초리를 들고 못하면 바로 그냥 끝장이야 뭐 이렇게 막 겁박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 두렵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당신의 언약대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한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은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이게 서로가 조건 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 그리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은 게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 피의 계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멸함을 당할 거였는데 멸함을 받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불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말이 이래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 지파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며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있을 때마다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 시대에 한 40여 명의 남북에 갈라져서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의 그 순종은 그래서 대표성을 가져요. 왕이 순종하는 것은 곧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왕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도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대표성으로 담고 있는데, 일부 왕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정도, 그리고 몇몇 왕들 정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합니다.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고 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며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표현했죠? 그냥 처단? 그냥 싹쓸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수집사는 그런 표현 잘 하시는데 설거지를 해버리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거지를 해버리던가 싹 치워 밀어버리던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단적으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아합을 아시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으뜸이에요. 그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왕이란 말이죠. 악한 면모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회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번은 포도원 하나 얻자고 아주 못된 짓을 해서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를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너네 죽었어. 너네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왕족은 전부 다 이제 여기까지고 끝이야. 너의 아내도 다 끝이야. 끝장났어. 이런 예언을 하고 돌아가니까 그 아합의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그 악독한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침울하게 다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깨달은 건지 깨달은 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엘리야야, 내 종 아합을 보았느냐? 저가 저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저렇게 회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때에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일만큼은 용서를 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대목들을 보면 하나님은 좀 속도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 때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벌도 주고 저런 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그냥 나중에 싹 치워버릴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율법에서는, 법에서는, 언약에서는, 그러나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을 때 보세요. 너희들 이러면 망해, 이러면 망해. 선지서도 보세요. 이러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때부터 100여 년 혹은 200년까지도 너네 이러다 망해, 이러다 망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박해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못 들은 척해요. 그럼 또 보내요. 그들의 반응이 뭐냐?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아니 맨날 망한다 하지만 안 망하잖아. 우리 부강하잖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내 주님, 하지만 돌아서서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 율법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간 대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도 없고 예배드림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디 가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이 나중에는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표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잡으려고.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처단하여서 없애버리려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아서 어디로 이끄시려고 바로 이러한 대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어디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44절. 왜냐하면 43절은 중복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것인데 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취하여서 내 온전한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에도 그들은 기뻐서 그것을 회개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죠.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가서 나중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가 약속한 그 70년이 거의 다 찼는데도 국제정세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끊으셨다.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제 살아가냐?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서 뭐 하늘을 뼘으로 재고 열방이 물속에 먼지와 같고 하면서 당신의 크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떤 때는 혼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겁박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에 담겨놓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표현되어질 때에는 이런 거예요.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붙잡은 손을 하나님 편에서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 속에서는 두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왕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도록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말을 듣질 않아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또 사람 원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 그러면 인생 몽둥이나 사람 채찍을 비로소 드세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알잖아요. 남이라고 한다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인생 자기가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개척해라. 이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만 부모는요 살아온 인생의 경륜에 따라서 이 아이의 지금의 행동이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무슨 결론이 나올지를 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맞출 수는 없지만 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은 안 돼.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런 때에는 매래도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아파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42절에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그리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기억하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은 언약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없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녀를 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그들과 언약 맺은 것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코 너희에 대한 나의 언약, 너희에 대한 나의 신실함, 붙든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짓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새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고백하고 세례받았고 다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러나 우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신실하지 못함에 자책하고 넘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붙드는 손을 놓지 않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 대개는 한두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으로 넘어지게 되어지면 자책하게 되어져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어떤 자격이 없고 나는 뭐 목사의 자격도 없고 전도사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자격도 없고 성도의 자격도 없어. 내가 깨끗해지면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야 깨끗해지는 거지. 내가 너무 더러워서 집에 가서 초벌로 한번 씻고 나오겠습니다. 이래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신실함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7번씩 70번이나 499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3번도 쉽지 않은데, 2-3번도 쉽지 않은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파렴치하게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구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도움이 안 돼.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사랑에 어루만진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신실하지 못함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을 용납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이게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 낯짝이 있지? 아니면 사람이 뭐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막 분노한 나머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혹여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용서를 됐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은 늘 의롭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복되어지는 나의 불신실함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용납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불신실함을 너그럽게 봐주고 불쌍하게 봐줄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함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몰라도 점집에 가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대목에서 눈이 탁 들어왔어요. 이게 짤튜브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딱 나왔어요. 등에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표면을 보니까 점집의 그 무당의 얼굴인데 등에 십자가를 지고 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끝까지 못 봤어요. 너무 좀 화가 나서.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점집 무당에게 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뭐 꿈속에서 무슨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하여간 대단한 꿈이었나 봐요. 근데 그 꿈에 어떤 귀신이 와서 뭘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당시 신내림 받는다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내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당신 왜 속이고 오냐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등 뒤에 십자가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당신 목사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그 대목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목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뭔가를 봤나 봐요. 그게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속이고 자기 신분 속이고. 근데 그 점집의 무당이 영험해요. 그래서 당신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속이고 왔냐 이거죠. 집어치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신 내렸다고 하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당은 될 수 없지 않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무당을 또 무시하냐고. 이게 어디 와가지고 남의 영업집에 와가지고 이러면서 또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꺼버렸어요.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심지어는 목사라고 저는 진짜 목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점집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내일 일 모르고 나의 삶이 절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일 일은 나는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처음과 과정과 끝을 알고 계시는 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알고 합력하여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알기에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힘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은 막막해 보이지만 그 막막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자, 나를 사랑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보다도 어떤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신가요, 여러분? 아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 평안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나름대로 부유하고 뭐 모든 게 안정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죠.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냥 몸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지당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옳죠. 이런 종교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못 모르고 하는 고백. 그런데요, 내 삶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은 오르시냐라는 말이에요. 그때도 오르십니까? 예. 이때의 아멘은 좀 달라요. 어떤 아멘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멘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멘이 쉽게 나오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사람, 맛보아 안 사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그것을 경험한 신자는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답답하고 벼랑 끝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셔. 왜? 내일 일은 나는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는 난 몰라.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방향으로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는 안 가도 하나님은 오르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예?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복되다, 더 크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 붙든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셨어. 내가 비록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지금껏 해와서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내 삶을 다스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 내가 매를 맞아도 주님의 손에, 내가 심지어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사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